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주님,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매일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34번,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괴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깨끗이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박용란 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돌보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 세상 살아갈 때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었으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어떤 막이 유혹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무너진 경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가정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결실의 복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자기 경제적 이익과 자리를 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술수가 아닌 국민을 섬기고 정직함과 국민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자유와 평화가 충만한 나라로 더욱 번영하고 안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청소년부가 찬양합니다. 그 준비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수고를 어여삐 여기사 성령의 지혜와 건강의 응사를 상급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청소년부들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사는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샤마임 중창단이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을 담당합니다. 지휘와 지도에는 최용란 권사님, 반주에는 이기쁨 집사님이 맡아주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샤마임 중창단의 단원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7월 6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창립 주일에는 새생명 초청잔치와 오후에는 신도의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는 태신자 찾기 및 기도, 다음 주는 태신자 카드 작성, 그 다음 주는 태신자와의 만남이 있고 7월 6일 당일에는 오전에 초청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신도의별 찬양대회로 드려집니다. 333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사 전 3분 동안 3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길에 새로운 비전을 주옵소서. 교회 창립 주일에 초청할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창립 주일에 나로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가족 모임은 쉽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6공동체입니다. 그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황등면 장로연합회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대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박영천 장로님, 유이분 권사님, 김선준 안수 집사님, 김선영 성도님, 김수진 성도님, 김미영 사모님, 저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되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그는 오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할머니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취직시험을 앞둔 자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순조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 생명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이제는 눈을 열어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분 안에만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즐거움 삼고 살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취직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할머니의 빈자리가 참으로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으로 남게 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되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길 원하며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할 자매에게는 다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성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했던 내용은 착각하지 말자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과도하게 그곳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확신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늘 돌아보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참새 한 마리가 바삐 날아가다가 오는 차와 충돌했어요. 그리고 참새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까 손발에 붕대로 묶여 있고 그리고 새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새를 친 주인이 그 새를 가져다가 치료해 준 거죠. 그리고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참새가 아래 위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 운전수가 죽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발이 묶이고 철장 속에 갇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참새가 철장 속에 갇힌 걸까요? 지금 내가 다친 걸까요? 자기를 과신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과신할 만한 존재는 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2017년 9월 11일에 있었던 240번 버스 사건을 아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오후 6시 20분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 자기가 240번 버스에 있었는데 5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다음 역에 정차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이 아이가 버스에서 밀려 정류장에 내렸고요. 차는 출발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엄마가 기사님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안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라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다급한 엄마가 뒷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기사님이 엄마에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글이 올라가자 인터넷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분노를 쏟아냈고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책임을 질 거냐고, 당장 직장에서 해고하고 처벌하라고, 저런 인간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 글을 퍼나르면서 남성 혐오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문제를 남자 전체에 대한 공격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요, 남자들은 이 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매일 패야 한다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들을 쏟아냅니다. 240번 버스 사건은 이처럼 순식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자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영 주체인 대원교통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CCTV와 운전기사 그리고 피해를 당한 어머니를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5살로 알려진 그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도 찾아갈 수 있는, 집을 찾아갈 수 있는 7살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급한 엄마가 기사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버스를 출발시킨 기사님은 오른쪽에 차를 세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지 차단봉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정차하면 위험할 뿐 아니라 6개월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과태료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300m만 가면 정차할 거라고 어머니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 내린 엄마는 이전 정류장으로 달려가 아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첫째는 글을 쓴 사람이 정확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사실인 양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자기 생각대로 글을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한 거죠. 두 번째는 글을 읽은 독자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녀 사냥하듯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더 안타깝게 여긴 것은 이 일로 운전기사님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플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최초 유포자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익명이니까 모른 척합니다. 자기는 아닌 척하고 글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격은, 성숙한 인격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런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사회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 안에는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체로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가 나이 드신 어른들입니다. 이분들은 연로하셔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어른들은요, 집에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여러 차례 쉬면서 오십니다. 이런 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꾸짖는다는 말은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어른들의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리면 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집중되죠. 계속해서 울릴 때 교인들의 표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에피플렉섹스, 상처를 준다는 뜻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얼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빨리 끄지 않고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고. 말은 안 하지만 얼굴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 중 하나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그 사람의 태도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중보 기도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바로 기도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만큼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 시간 동안 기도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주중에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중보기도팀을 운영했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요 중보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기도 사역의 중심이었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기도로 후원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평안히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에게 하듯 예의와 겸손함을 갖추어 대하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에 바쁜 젊은이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가정 살림하랴 일하랴 힘겹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초보이지요. 아이를 키워보는 것, 결혼 생활도 다 초보입니다. 처음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배에 참석해도 어른들의 눈에는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형제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딸이 친정에 온 것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쉼터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안의 여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2000년 전 당시로 보면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젊은 여성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에게 하듯 하라는 거죠. 과부에게도 존대하라는 거예요. 당시로 보면 젊은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맡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 와도 어른들의 눈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신앙이 형편없다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과부들을 향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과부를 가리켜 남편을 잡아먹었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죠.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인 거죠. 연로하신 어른들, 젊은이들, 그리고 과부들, 교회 안에서 보면 이들 모두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들입니다. 이들을 가족으로, 친형제와 자매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인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고 함부로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약자들을 섬기고 돌봐도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여전히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그가 만약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외로움은 극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마음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고 필요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남편이 술을 먹고 그래서 자꾸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남편이 술만 끊으면 내가 업어줄 거라고 그래요. 함께 기도하면서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업어주지 않아요. 업어주지 않아요. 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라. 외롭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단호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다윗은요,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합니다.
그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와 소리치는 거예요. 안전한 거리쯤 와서 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치는 거죠. 자, 안전지대에 왔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사울 왕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대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된 모습인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깍듯하지요. 지금 비록 원수 같은 관계이지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대접합니다. 자신은 철저히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랑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제 나를 향한 미움을 거두어 달라고, 억울한 피를 이 땅에 흘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한층 더 자신을 사울왕 앞에서 낮춥니다. 왕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럽니다. 벼룩 같은 나,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의 극치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사울왕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왕은요, 오히려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봅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의 겸손함이 그 사울의 마음을 찔러 미움으로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오직 복수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 사울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감정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신실한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엄격하고 하나님 앞에는 늘 관대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용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다윗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못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러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의 죄를 용납해 주는 것,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런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다윗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러나 그는 창을 들어 단번에 죽일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호와여,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내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그의 내면을 새롭게 합니다.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폭발해야지, 분노해야죠. 그런데 고통의 시간에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는 사울 왕과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마음 그릇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요,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친다는 사실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 건너가기만 원해요. 이걸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삶은 발전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마음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될 때, 문제는 우리의 마음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죠. 지나가기만 바라고 그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발전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을 자신에게 명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슬픔 속에서 그래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 내면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노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자랐습니까?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까? 마음 그릇을 얼마나 키우셨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남은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생명을 향한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법부터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걸 나에게 명하고 가르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자녀임을 깨닫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아 성숙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산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